예,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은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 간에 참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믿고 때로는 꼴보기도 싫고 자꾸 마음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람 뒤통수를 보고 있으면 그냥 머리가 아프고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도 목회자나 또 우리 많은 성도들 늘 사랑하고 아끼는데 꼭 그래야 되겠니? 목사님 제가 살고 봐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그냥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성도들 간의 불편한 관계로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제가 보는 80%가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 중에 또 제가 우리 작은 교회 목회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별로 다르질 않습니다. 그만큼 성도들끼리의 그런 관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예배 시간에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순간 막 머리가 아프고 이상합니다. 막 가슴이 뛰고 육체적으로 이상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 사람만 바라보면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을까요? 우리가 사랑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도가 지나치면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주목하는가에 따라서 주목한다는 뚫어지게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집착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이런 정도를 이제 우리 주목하는 건데 지나치게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면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있죠. 사무엘상 18장 우리 6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이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 내용은 우리 잘 압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통쾌한 승리를 한 후에 이제 돌아옵니다.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물론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사울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하는 노래인데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어느 정도 불쾌하게 여기는가 하면 8절 말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마음이 저라도 제가 사울왕이라 해도 여인들이 말이죠, 그런 노래 부르는데 기분 좋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불편한 건 사실인데 그게 얼마나 불쾌하고 막 심히 분노하는.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울이 누구를 주목한다고요? 다윗을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시험 들면 이게 바로 이제 이런 그 사람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거슬리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이렇게 너무 넘겼던 부분들도 딱 주목하는 순간 신경이 쓰이는 거죠. 주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이 악한 원수 마귀도 말이죠,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말이죠, 그 악령이 힘있게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령이 내리면 특징이 뭔가 하면 정신없이 총알이다,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막 떠드는 거죠. 남의 이야기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말만 막 하고 말이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게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참 사울왕은 그때부터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주목하고 두려워하고 정신적으로 못 견뎌하는 이런 부분이 연결되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주목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드릴 때에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설교자를 주목하십니까? 기도하는 장로님을 주목하십니까? 찬양을 드리는 찬양 대원들을 주목하십니까? 새로 나오신 분들의 옷차림을 주목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다닐 때 늘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회 다닐 때 사람 보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보고 다녀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사람 보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보고 다녀야 된다. 근데 지금은 그게 쑥 들어간 것 같아요. 거의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만 그래도 사람인데 사람을 더 주목해야죠. 우리가 설교한 후에 누구를 더 주목합니까? 우리가 기도수도 맞고 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또 누구를 더 주목합니까? 찬양 대원들이 찬양 드리면서 좀 하나님을 더 주목합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주목합니까? 이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 그 교회는 찬양팀이, 찬양대가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 벌써 몇 년입니까? 89년도, 90년대 찬양대 대원들에게 찬양대만 들어가는 그 경비가 600만 원이었습니다. 소프라노, 테너, 엘토 전부 다 각 파트별로 솔리스트를 이렇게 돈을 들였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정말 이렇게 방송국에 다니는 분도 계시고 성도들 가운데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죠. 한국 남석 합창단
관현악단, 그냥 대단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음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은 화려한 것 같은데 영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다 잘라버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찬양대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세도 그냥 알바로 뛰는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난리가 났죠. 정말 이 중요한 게 우리 찬양 드릴 때도 누구를 주목하는 거죠? 주목하냐 하는 거죠. 우리가 봉사할 때도 누구를 주목합니까?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신앙은 누구를 주목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야 되는지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사도행전 3장의 이 사건은 이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이적 사건입니다.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 기적의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부흥 집회 때 은혜 체험하고 그거 가지고 몇 년 그냥 우려먹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받고 계속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흥회 100번 하면 뭐하냐고, 수련회 암만 많이 가면 뭐하냐고, 성경 공부 암만 많이 하면 뭐하냐고, 그대로 돌아가는데 우리 예배를 드리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수련하는 것은 한번 우리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분기점이지 그거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끊어져 버리면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회 나와 성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 우리는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제3시, 6시, 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또 12시, 오후 3시, 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참 일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그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는, 가까이 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혼자 올라갔나요? 누구랑 같이 올라갔나요? 같이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러니까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해야 됩니다. 혼자 하면 꾀가 생겨서 몸이 아프고 막 힘들고 저도 그랬거든요. 야, 오늘은 조금 쉬고 싶다. 그럴 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컨디션이 늘 똑같나요?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데 같이 있다 보면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한 원칙 정해놓으면은 안 지키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같이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또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고 구걸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겠는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마침 그때에 사람들이 한 장애인을 이제 메고 와서 미문이라는, 미문은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말이죠. 또 여인의 뜰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문입니다. 동쪽에 있는 문인데요. 미문은 그 뜻이 뭔가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장애인은 구걸을 합니다. 근데 이 장애인은 상태가 심각해서 스스로 움직이질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메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딱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바로 그런 장애인인데 이 장애인은 언제부터 장애됐을까요? 사고 때문일까요? 오늘 보면 나면서부터.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는 40여 세, 40세, 4장 22절에 보면요, 40여 세, 그러니까 40세에 전후됐다. 그러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이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40년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그 시간이 40년이 됐다는 거죠. 완전히 포기하고 좌절하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저 생계 유지.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끼니 해결하면 그래서 감사할 정도로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처음 봤겠습니까? 처음 본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곳에서 말이죠. 거의 매일 안식일은 아니겠죠.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참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이전에도 저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희 교회 금요일마다 오셨는데 많을 때는 50명, 60명 이렇게 줄을 섰는데요. 저 길 밖에까지 말이야. 마치 음식물 번호표 받는 것처럼 얼마나 참 민망한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뭔 일이에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저렇게 줄을 서 계세요?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들은 새치기 한다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냥. 그럼 제가 어디 나가서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 좀 늦으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오늘 안 오세요? 왜 제가 조금 늦는데 오늘도 오셨어요? 그럼 와야죠. 그분들은 피가 오나 누리나 한 번도 빠진 법이 없습니다. 빠졌다 그러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돌아가셨거나. 제가 묻거든요. 아무개 할머니, 아무개 할아버지 요즘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들은 제가 늦으면 전화를 합니다. 근데 성도들 가운데 오늘 예배 못 드린다고 목회자나 교육자들에게 제가 이런 사정 때문에 오늘 예배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심지어는 순서를 맡은 분들조차도 전화조차 없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저렇게 한결같이 사모하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는 부분에서 너무 약하다. 자,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구걸하는 사람이 한 분 줍쇼 이렇게 요구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가 이 장애인에게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장애인은 이분은 지금 지폐를 주려고 하는가? 아니 수표를 주려고 하는가? 왜 자기를 주목하라 그러지? 좀 의아해하고 한편으로는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초치는 이야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김이 팍 새는 이야기죠. 기대가 꺾이는 거죠.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말로 때우기를 잘한다. 말만 그렇지.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이 대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세 부류의 교회가 있죠. 첫 번째 부류는 가장 불행한 케이스. 은과 금도 없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도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취약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은과 금도 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류가 가장 좋은 건데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그랬죠. 우리는 어쩌면 건물이 있는가, 재정이 있는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빽이 있는가, 힘이 있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어떤 시스템이 있는가. 사람들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과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는가? 내가 줄 수 있는 거. 자꾸 우리는 줄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 건강, 또 다른 거 어떤 거 그 부분으로 자꾸 뭔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게 있는 거, 교회에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아닙니까?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가치를 우리는 망각하거나 이 가치를 우리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일어나 걸었나요? 오늘 본문은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어떤 액션이 나오죠. 어떤 액션입니까?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가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말이죠, 일으킵니다. 딱 잡아서 일으키는 순간에 발과 발목이 힘이 들어가서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막 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람들 그 광경을 보고 놀랍니다. 그런데 이 지금 장애인은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구나. 그래서 그분을 찬송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누가 고쳤지? 어떻게 고쳤지? 어떻게 저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 도대체 이 사람을 고친 사람이 누구야?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누구를 주목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런 감동을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영동 아파트에 사시는 80세가 넘으신 할머니, 오랫동안 걷지 않아서 아예 발은 써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무릎으로 화장실도 가시고 너무 오랫동안에 굳어 있습니다. 그분 신방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이 다리가 말이죠, 뼈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른손을 잡아서 말이죠, 일으키려고 막 하는데,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러다 부러지면 어떡하지? 부러지면 어떡하지? 근데 마음을 분명히 주셨어요. 못하겠더라고요. 부러지면 믿지 않는 자녀들이.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말씀, 그때 부러지다도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말씀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근데 베드로는 그 순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베드로가 이 사람 고치려고 성전 민물에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 성도들이나 이 또 제자들은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갔는데 구걸한 사람 딱 보니까 뭔가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겁니다. 우리 주목을 할 때 기도 시간인데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 끌 필요 없잖아요. 그것도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특별 손님 아니잖아요. 좀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또 이분과 시간 가는 게 조금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주목하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성령께서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것이 이제 감지가 된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때 참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즉 이 사람이 고침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나중에 뒷부분에서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 사람이 고쳤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고친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왜 당신들은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가 모두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능력과 봉사 모든 걸 하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줄까 봐 사실은 두려워야 됩니다.
그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하고 힘들이 할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는 시선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비껴서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누가 이 사람 고쳤습니까? 그때 이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이분들이 나를 고쳤다는 거죠.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놀랍니다. 왜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난 믿음이 이 사람을 고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은 제가 설교를 좀 이렇게 하기 어렵겠는데요. 수요일 날 이제 예수로 말하면 믿음이 고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고 이제는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